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 예수님, 오늘은 또 눈이 내립니다. 지난 성탄 쭉 미사할 때는 그래도 금요일 이렇게 잠깐 쉬는 텀이 있었는데 제가 좀 깜빡 잊어먹고 그냥 미사를 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한번 빼먹었잖아요. 이 눈길에 또 길도 미끄러워서 걱정이 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촐하게 하느님께 또 이런 또 미사를 기도를 또 드릴 수 있어서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고 핵심을 짚는다라고 한다면 소리와 말씀의 차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셨고 이 말씀은 세상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사셨다라고 할 때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 원어 자체로 하게 되면 천막을 치다. 그러니까 잠깐 들리신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의 살 집을 여기다 마련하셨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구세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이셨던 분이 사셨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제 소리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요한복음이고 이제 조금 더 시대가 흐른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머리는 아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리와 말씀에 대해서만 조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전달되는 것이고 들려지는 거죠. 소리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방에서도 들리죠. 소리는 또 사라져버리죠. 소리가 안 사라지고 계속 있으면 그건 소음입니다. 그죠?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는 것이고 무언가 경각심을 주고 경고를 내린다거나 마치 자동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단말마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거나 경각심을 주거나 어떤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소리이고 이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금세 또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의미가 없죠. 하지만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리와는 다르게 말씀은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만남이라고 부르죠. 어떤 분의 말씀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말씀은 결국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자 요한은 자기 역할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고 말씀이셨지만 나는 그냥 보조자로서 스쳐 지나가면서 뒷분에 대해서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지금도 뭐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리에 휩싸여 있죠. 특히나 요즘은 또 유튜브나 뭐 SNS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리들은 자기가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마치 거짓 뉴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게 진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마치 자기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소리들로 우리들이 둘러싸여 있죠. 근데 우리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자기가 말씀인 것처럼 꾸미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잡소리라고 부르죠. 뻘소리라고 부르죠. 헛소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뭔 말을 건넸는데 누가 뻔히 봐도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인데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잡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 소리를 말씀이라고 착각해서 거기를 따라가 버리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세대가 특히나 그런 세대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가 내는 소리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버리는 사람들, 정광훈이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소리이면서 헛소리이면서 잡소리이면서 자기가 말씀인 것처럼 우리들을 계속해서 현혹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정말로 말씀을 알아듣고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이 비어 있으면 모든 소리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잡음처럼 소음처럼 나를 울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소리들 중에서 무언가를 따라가 버리는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수많은 그런 헛소리나 뻘소리나 잡소리나 그런 소리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들에 현혹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묵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죠. 결국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었고, 조금 지나면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이제 광주교구도 사제서품을 받아요. 아까도 뭐 새사제가 저한테 뭐 초대장을 보냈는데, 저하고 뭐 연결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월곡동에서 만난 것 같은데, 월곡동에서 아마 고등학생 때 잠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자기 상본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사제서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상본의 맨 앞에 뭐가 적어져 있어요? 서품 선구가 적어져 있어요. 평생 가지고 사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신자분들도 그런 선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었죠. 여러분들도 사제들만 서품 선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세례 선구처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끊임없이 읽어야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성경 넘기다가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나에게 감동으로 오고 내 삶의 지표가 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죠.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살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소리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소리와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특히나 요즘처럼 유튜브나 뭐나 이렇게 가짜 뉴스들 천지고 맨날 헛소리하는 사람들 천지인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